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디어 이제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사표를 낸 지 2달 만에 극적으로 이제 후임을 구하고 이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했던 고민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저의 고민은 인생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사춘기 때 해야 될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이제 뒤늦은 사춘기가 온 것 같습니다. 40대에 하는 고민이니까 사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요즘 들어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춘기 때 했어야 되는데, 20대 때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와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안정과 성공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선거 시즌이 되어서 이제 막 곳곳에서 막 시끄럽게 막 선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이렇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선거에 나오신 분들이 다 저보다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젊을 때부터 일찍부터 이렇게 뭔가 미래를 준비하시면서 뭔가를 하고자,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각자 자기 신의 가치를 두는 것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정치에 혹은 나라에 혹은 뭐 그것을 통해서 얻는 부와 명예에 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고막 남친이라는 KBS에서 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시경이라는 우리 시대 가수가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거기에 가수로 규현이라는 슈퍼주니어 출신의 가수가 출연을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뭐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인터뷰 중에 이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뮤지컬 공연을 위해서 술을 끊었다라는 고백을 딱 하니까 규현이라는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니까 그 진행자인 성시경이 깜짝 놀랐습니다. 술을 엄청 좋아해서 성시경 씨가 그 규현 씨를 조정뱅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술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끊을 수 있냐 하면서 굉장히 놀라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공연을 위해서 술만 끊은 것이 아니라 되도록 말도 안 하고 지인들도 안 만나면서 집에만 있는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뒷말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을 대할 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아예 다른 것은 없어진다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와, 일반 사람들도 진리를 알고 있구나. 어떤 가치에 자기가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에 따라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진짜 사랑하던 것들도 다 뒤로 하고 정말 그 목표를 향해서 뮤지컬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시경 씨가 이렇게 또 비슷하게 고백했습니다. 자기도 공연을 앞두고 콘서트를 앞두면 한 달 전부터 담배를 끊는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펴왔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담배를 끊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자기는 담배를 피고 싶을 때마다 그렇게 질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콘서트 할래? 담배 필래?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대답은 당연히 콘서트를 해야지 그러면서 담배가 자연스럽게 끊어진다. 안 피고 싶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콘서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든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 천국 갈래? 죄 지을래?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라면 우리도 비슷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너 천국 갈래? 죄 지을래?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우리는 자신 있게 전 천국 가겠습니다. 죄는 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에게 만약에 이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면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바울은 지난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끊었다라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더욱 깨닫게 되어지고 더더욱 그것을 갈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를 두었던 것들이 점점 더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7가지의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선천적으로 4가지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고 후천적으로 취득했던 3가지 가치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 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비슷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고백에 이어서 바울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인가?
참된 신앙인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우리들 가운데 바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된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우리 그것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이라.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두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종교개혁 당시 루터가 핵심 구절로 뽑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의 고민과 루터의 고민이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루터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당시 유대교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자신이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충분히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자신이 잘 산다라고 이야기해도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틴 루터도 그때 당시에 카톨릭 시절 안에서 사제에 이르렀지만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죄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그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자기가 사제까지 됐고 자기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막 이렇게 하지만 도무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민하던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루터도 똑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앞서 고백했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모든 유산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어렸을 때부터 구별된 삶들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는 참 자유함과 참 기쁨이 전혀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는 어떤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에 열심이었지만 그것이 그를 의롭게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바울이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던 이 모든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들을 그가 가졌다라는 거죠. 율법에 열심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신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까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할 때 그 의로움은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옳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뭔가 했을까라고 바울이 고민했을 때 바울은 도무지 그거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뭘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옳다라고 인정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최종적인 율법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전심으로. 근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지 전심을 다해 율법을 지키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 나를 옳다라고 인정할 거고 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야 라는 생각들만 있었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봤자 누더기 같은 옷일 것이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런 생각들을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런 생각들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의로움으로는, 내가 하는 순종으로는, 내가 하는 율법 지킴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의로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옳아. 나는 훌륭해. 라는 생각들은 자신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이 필요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의 것이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이신칭의라는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변화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500년간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별되고 우리가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의입니다. 종교 생활은 바울이 했던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공로와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면, 이제 복음을 만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구나. 내가 얼마나 잘했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구나.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바울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 때문에 바울은 나머지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고 자기가 자기를 만족시켰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은 자기의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만 안전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나 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 사람에 비해서 저는 죄를 덜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나는 착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난 봉사들 많이 했고, 그래도 나는 헌금도 했고, 그래도 나는 예배도 드렸고, 그래도 나는 뭔가 했다. 남보다 조금 더 나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장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누더기 같은 옷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이 바울이 이전에 고백했던 그 삶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눈이 잘 보입니다. 나는 벌거벗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넌 너무 가난해. 넌 벌거벗었어. 너는 지금 수치를 입고 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네가 가지고 있는 시력이라고 자랑하는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어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서 바울은 이전에 입었던 그 모든 옷들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길 원하십니까? 세상은 우리 가운데 멋있는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품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과 배경과 돈과 부와 명예 이런 것들로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런 옷을 입고 온 것을 보고 야 잘했다 칭찬하시겠습니까? 너 정말 잘했구나. 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너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너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너 이렇게 좋은 옷도 입고 너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랬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너 천국에 갈 때 너 통장 잔고 얼마 가지고 왔니? 이런 거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어떤 직함으로 마지막에 은퇴했니?
너 어디까지 직장에서 올라갔니? 사장이었니? 아니면 부장이었니?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목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옷을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돈을 자랑하겠습니다. 내 주님 앞에서 내 명예를 자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가족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거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뭘 원하시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주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으로 의롭구나, 나와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하자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의로움을 경험한 이후에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게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복음이라는 가치에 바울의 삶이 바뀌게 되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변화된 첫 번째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지난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알고자 했다면 이제 복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 가치가 그리스도에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한 바울은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습니다. 바울의 갈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이 그의 갈망이었고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경험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냥 안다라는 것이 오늘날 의미하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안다 모른다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있더라도 금방 우리는 챗 GPT한테 물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거 이렇게 하는 거지. 압니다. 근데 그게 진짜 우리 알미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알은 경험되어진 알을 이야기합니다. 관계 안에서 나오는 알미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알미, 진짜 알미지 지식적인 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그게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나열하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고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빌립보서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실제로 그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나 말고 다른 분이 계신 것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듯한 느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가 옆에서 자신이 한 어떤 일에 대해 격려해 주시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야단을 치시거나 책망해 주시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기이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나 가까이 나오라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자고 초청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제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더욱 교제하길 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보다 갈망하는 것은 주님을 더 아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비하면 세상의 다른 약한 갈망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소유를 다 팔고 지위와 신분을 다 버려서라도 더 깊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더 깊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더 친밀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게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알므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부활의 권능을 알아간다는 것이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에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이 들어있다는 사실들은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설교 앞에 시작할 때 물어봤던 것처럼 천국이냐 죄냐 이것을 두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권능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모든 정욕들을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신뢰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능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죄를 이기고 절망에서 일어나게 되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당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구나. 세상은 성공과 편안함만 추구하지만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함을 거절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왼편과 우편을 놓고 싸웠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쫓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 따위는 우린 관심 없습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가 짓고 누리고 세상 가운데 잘 짓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회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들을 살아낸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기뻐할 일만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가치를 둘 때 바울이 변화되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함이었습니다. 10절 후반부와 1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살아간다라는 거죠. 바울의 가치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었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기꺼이 주를 위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고통당해야만, 내가 낮아져야만 내가 십자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난의 길을 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끝에서 믿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울이 진짜 경험하고 싶었던 부활은 마지막 때에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자신의 몸도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최후 승리를 얻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겠다라는 바울의 겸손하고 강력한 의지를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막연한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실제로 살아내는 이야기였고 계속해서 부활의 삶들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으로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당당할 수 있었고 자신의 삶과 죽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속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기를 원했습니다. 삶의 방식을 담기 원했습니다. 겸손하기 원했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기 원했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기 원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철저히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바울처럼 단순히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한 바울에게 주어진 가치였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 그것은 2차적인 일들이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는 동일하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린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만약 신앙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길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채워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나는 과연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을 많이 알아가고 있는가?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지식적인 체험들은 채워가고 있지만 이게 진짜 내 것인가? 내 삶이 진짜 바뀌고 있고 내 삶이 진짜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슬픈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을 닮아가는가? 라고 했을 때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달라지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여전히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슬프지만 제가 직장에서 사표를 던지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말씀으로 살면은 직장의 모든 위험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다 극복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는데 제가 제일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은 거구나. 내 믿음으로는 아직 그 세상을 이길 수가 없구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내 힘과 의지로 이겨내려고 했구나 라는 그 슬픈 생각과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만큼도 못하는구나. 여러분들은 직장생활 참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이런 생각들도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알아가려고 하고 있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주님을 더 많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과 10년 후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10년 후에 더 주님을 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호, 주님의 취향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기뻐하고 뭘 맛있어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떻고 성향은 어떻고 음식 취향은 어떻고 영화는 뭘 좋아하고 어딜 가면 좋아하고 이런 말을 하면 안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알아가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 바울은 율법주의와 싸우면서 우리들 가운데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율법주의와 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가치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심인 신앙생활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며 고난 대신에 평안함과 부유함을 누리고자 하는 성공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는 이성적이고 친절하고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된다라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세속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값싼 은혜와 싸우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복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바울과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의롭게 만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그게 오랜 시간 지나면서 우리들 가운데 잘못된 확신과 잘못된 이해로 변질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회개하면 돼. 나 죄 많이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면 모든 게 다 오케이 돼. 나 주님을 알아가지 않아도 주님을 닮아가지 않아도 나는 의로워.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과 싸우고 있는 오늘날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 무엇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시대의 적이 율법주의였다면 오늘 시대의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 무엇인가와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탄은 끊임없이 복음 외에 뭔가를 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복음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인용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은 마지막 때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의 참여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들을 살아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살아봤더니 정말 주님 그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 땅에서 가장 의로운 것이고 가장 옳은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